자, 오늘 계시록 발효하기 이제 26번째 말씀은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몇 번 언급된다고요? 4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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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대단히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7년 환란기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뤄보았습니다. 환란기 때는 이제 배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징계와 대적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환란기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4장에서 하늘의 이제 문이 열리고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고 하셔서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천상의 본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손가락 표시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18장까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본 7년 환란기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로서 24 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에는 7 봉인에 따른 재앙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 땅에 7년 환란기의 바람이 불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 명의 이만의 인을 치시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각 장별로 잠시 요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요. 7 나팔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을 거쳐서 이제 11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로 이제 예표되어지는 두 증인을 통해서 환란 중에 복음이 선포된 뒤에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실제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휴거되는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가 7년 환란기의 딱 중간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의 중반이 시작되게 되면은 12장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요. 저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용 사탄 마귀가 공중에까지 쫓아나고 그 공중에서 또 패해서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서 그 용과 그를 따랐던 3분의 1가량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 동안 그냥 득실거리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의 때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12장에서는 해로 옷을 입은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사탄 마귀, 바로 붉은 용으로 이제 표현되는 사탄 마귀가 출현되고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붉은 용이 자신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주면서 바로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까? 13장은 짐승의 장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짐승은 7머리와 10뿔 짐승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돕는 2뿔 짐승의 거짓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여서 이 적그리스도 바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표를 나눠주게 되는 짐승의 표를 나눠주게 되는 그 일이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만에 봉인된 종들인 14만 4천 명의 휴거와 이 땅의 바빌론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마지막 7병 재앙이 준비가 되고 16장에서 본격적으로 7병 재앙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는 안 넘겼네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음료 즉 종교 조직으로서의 바빌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요. 정치와 상업적 도시로서 큰 도시 바빌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7장, 18장을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고 마지막 손가락 표시된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란기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막 내린 거 맞습니까?
예, 우리 7년 환란기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달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본문 19장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19장에는 하나님께서 큰 용과 짐승과 큰 음녀에게 원수를 갚으시자 하늘에 있는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른 다음에는요, 중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부들과 함께, 그들의 군대들과 함께 지상재림을 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19장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성경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 이제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라는 이 일들 뒤에는 바로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18장에서 상업적이고 정치적이었던 큰 바빌론이 멸망이 끝난 뒤의 사건을 바로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심판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내용이 지금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할렐루야가 몇 번 언급된다고요? 4번 언급되고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의 할렐루야는 어떤 할렐루야냐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게 되면 3절에도 할렐루야가 등장하는데, 그 할렐루야는요,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원수 갚으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가 들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할렐루야는 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와 4 짐승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전능하신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6절의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통치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이렇게 각각의 할렐루야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7년 동안 엄청난 큰 환란을 겪고 있었지만 저 하늘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원수 갚는 이 날이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승리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누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예측이 됩니까? 얼마나? 성경에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수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단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만 4천 명이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제 계층을 나눠서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이단 종파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많은 사람들이라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많은 사람들의 속해서 큰 음성으로 뭘 외치게 됩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지금 우리가 이 예행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행 연습을 잘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을 때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게 될 때 그날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류의 전 역사를 우리가 통해 바라보게 될 때 하늘에 있게 될 많은 사람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또한 그 적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감사드리시 바랍니다. 자, 환란기 때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사람들은 7년 환란기 동안 그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안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번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는 부활한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휴거 때 들림받은 신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7년 환란기 동안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늘의 많은 사람들을 구성해서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이 이르되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외침을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원래 할렐루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히브리어의 이제 언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요, 흥미롭게도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라고 하셔도 되고 알렐루야라고 하셔도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발음과 표기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이제 4번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언급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4번 언급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현대역본에는 할렐루야가 총 27번이 등장합니다. 신약 구약에서는 23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4번 딱 이렇게 등장하는데, 자, 우리 구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할렐루야를 Praise the Lor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라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현대 역본들의 개혁 성경에는 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몇 번만 나옵니까?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68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앞에 알렐루, 할렐루는 뭘 뜻하는 겁니까?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여기 시편 68편 4절 말씀이 개혁 성경과 다른 현대역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고, 또한 모든 천사들과 다른 모든 창조물들도 할렐루야를 크게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이 할렐루야의 찬양은요, 큰 도시 바빌론이 망한 후에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바로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를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주님의 심판이 억울하고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구원받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까? 참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부당합니다라고 외치게 되면 어디가 있는 겁니까?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외치게 되면 우리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늘에 가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땅에서 행한 일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 그분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본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겁니까? 다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과 환란들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듣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큰 바빌론에 대해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큰 바빌론이 범한 음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 특별히 용과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우상숭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사탄 마귀를 섬기고 그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죽임당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누가 갚으신 겁니까? 주님께서 갚으셨다는 것을 지금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리면서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환난기 성도들은 주님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외쳤고, 바벨론은 두 가지 방면으로 환난 성도들을 괴롭혔는데요. 첫 번째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핍박을 했고, 두 번째는 무제한적인 방종과 타락을 조작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이렇게 땅을 음행으로 부패시켰고, 그래던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 주님, 복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무엇을 찬양하게 됩니까?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어,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와 보복을 다 언제 갚아주실까요? 이때다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원수는 우린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그 원수 갚으시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에게 속한 일이다.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심판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더라 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표현되고 있냐면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까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으셔서 이때 원수 갚으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받는 심판이나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의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고통의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영원부터 타오르는 지옥불은 결코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이 지옥에 던져진 자들은요, 마지막 크고 흰 왕자 심판을 받은 뒤에 그 불호수에 영원토로 던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께서 그 생명을 거절한 자들에게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문자적인 지옥과 저주와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지옥의 불길, 고통의 연기는 그 사실을 불신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24 장로는 귀로만 들으십시오. 우리 신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24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와 하나님의 보좌관 역할을 하며 모든 창조물을 주막하는 네 짐승이 누구 앞에 앉아 있습니까?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신약 성도를 예표하는 24 장로가 네 짐승을 예표하는 이 그룹들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자, 이것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구원받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까? 하늘의 천사들보다, 하늘의 그룹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천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24 장로들은 이 하나님의 왕자 둘레에 앉아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로서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왕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던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왕관들을 이제 주시게 될 텐데, 우리가 달랑 구원받게 되면 왕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 신약 성도를 예표되는 24장처럼 주님 앞에 내던진 왕관이 어떤 사람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두세 개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 던지는 그런 신약 성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4 장로가 하는 일은요,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24 장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주된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기쁘시죠, 여러분? 저는 기쁜데요. 네, 하늘에서 우리는 참된 경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즐거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면전에 보게 되면서 우리가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을 그냥 문자로 이렇게 읽혀져 있는 말씀을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던질 왕관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잘 상상해 보면서 나의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이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자,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났는데요. 땅의 심판을 집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자로부터 나온 음성일 수도 있고, 이 왕자에서 나온 음성은요, 어떠한 영들일 수도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찬양하게 되냐면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될 때 그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서 자원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주를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그냥 우리가 찬송가를 은혜롭게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나 노래나 곡조나 춤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고요. 선한 행위로도 찬양할 수 있고 의의 열매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한다고 찬송가 몇 곡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그러면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찬양이지만 찬송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즐거움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찬양 사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악기를 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사람들의 감정과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찬양의 희생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찬양의 희생. 찬양의 희생이 뭐죠? 바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왜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수 갚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요? 바로 감사의 입술로 우리가 높이는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해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우리의 입술로 감사로 찬양의 시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 이제 하반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작은 자든지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이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기가 지금 장소가 공간적으로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저 셋째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겁니까?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큰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의 그런 행위들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큰 자들이 될 것이고, 그저 내가 불에 다 타버리는 구원만 달랑받은 사람들은 작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저 하늘나라에 갔으면 차별도 없고 차이가 없다. 이건 어떤 사상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됩니다. 혹시 어떤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쟤도 쟤 잘 살아? 쟤 거 뺏어가지고 우리 나눠줘야 돼?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가 일해서 일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당하고 합당하게 일했으면 그는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차별과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보십시오. 1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잠깐만요.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다라고 표현하시고 나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별과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차별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정도로 차별이 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그 밝은 빛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늘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그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살아갈 때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부활한 자들의 영광이 이렇게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길더라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축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저도 또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여인들이, 여기 여인들은요, 그 구약시대 때, 중세 암호시대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여자들 가운데 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겁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영어는 a better resurrec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운데 휴거돼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됐던데 어떤 사람은 1등급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 영광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낮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시면서 달려가는 우리 등대선언 중에 모든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큰 목소리로 아멘 해주니까 제가 더 힘이 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자, 하나님의 왕자에서 나는 음성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무리들의 소리, 물들의 소리,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누구의 소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나요? 바로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 요한계시 19장이 지나가게 되면 20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소망했던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동안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왕과 제사장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이 심판이 끝나고 주 하나님께서 직접 문자적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됨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때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 하나님 전능자를 찬양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실패자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늘로서 공중으로서 올리게 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또 그분의 자녀로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어떤 분들은 해의 영광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떤 분들은 달의 영광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어떤 분들은 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